오늘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삼남전도회는 아마 이제 30대 후반, 40대 그리고 50대 전반, 중반까지의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 30대, 40대, 50대의 그 어깨를 보면은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삼남전도회 여러분들의 세대는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 세대입니다. 위로나 아래로 꽉 막혀서 정말 숨 쉴 구멍이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고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또 편찮아서 누워 계시면은 늘 마음이 짐이 되죠. 또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그런 죄책감, 또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면은 또 그 병원비에 대한 부담감,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무게로 어깨를 짓누릅니다. 또 아래로는 아직까지 자녀들이 완전하게 성장하지 못한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우리 교육 현장 속에서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또 내가 부모로서 충분히 뒷바라지를 해주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매일 고민하면서 또 매달 날아오는 이 학원비, 교육비 청구서를 받아들게 됩니다. 이렇게 마치 양쪽에서 누르고 또 찍어 누르는 샌드위치처럼 자신의 삶을 돌볼 겨를도 없이 이 양방향의 책임감만을 온몸으로 버텨내는 세대가 바로 우리 삼남전도의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직장과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 가면은 이 삼남전도의 세대는 조직의 허리이자 또 핵심의 실무 자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위에서는 성과를 독촉하고 또 아래에서는 또 새로 들어온 이 신입 사원들은 보면은요, 아주 전혀 이제 현 기성세대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사고방식으로 치고 올라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전쟁터 같은 그런 직장으로 출근길에 오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불안감, 또 진급에 대한 압박, 그리고 마르지 않는 그 업무의 연속 속에서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30대, 40대 세대를 가리켜서 울고 싶어도 울 시간이 없어서 못 우는 세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고백이 아닐 수가 없죠. 슬퍼할 시간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삶, 내 감정 하나 추스를 여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삼남전도의 세대의 현실입니다. 낮에는 세상의 주역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늦은 밤 퇴근길에 차창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볼 때 깊은 피로와 고독만이 가득합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소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라고 말을 합니다. 손해보지 않도록 철저하게 계산하고, 그리고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무거운 짐이 지어지면은 어떻게 하든지 내려놓든지 아니면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소의 모습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는 우직한 동물이죠. 영리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는 주인이 멍에를 그 어깨 위에 올려주면은 그저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암소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본능을 거스르는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소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 이 길을 가면은 얼마나 나에게 많은 유익이 주어질는지, 또 얼마나 힘이 들지 머릿속으로 주판화를 튕기지 않습니다. 그저 주인이 메워준 멍에를 묵묵히 받아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는 거친 밭도 묵묵히 갈아냅니다. 밭을 갈다 보면은 돌짝밭도 나타나고 진흙탕 길도 만나지만은 소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화려한 주목을 받지 못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뚜벅뚜벅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면서 거친 땅을 옥토로 바꿔내는 짐승이 바로 소입니다. 이 우직함이 바로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의 본질이자 복음의 핵심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블레셋에게는 저주와 재앙이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생명과 축복이었습니다. 법궤는 단순히 금으로 도금된 나무 십자가가 나무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를 상징했고 오늘날로 치면은 복음의 핵심이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항상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움직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움직이고 법궤가 멈추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었었습니다. 법궤가 앞장서 나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방 나라 사람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겼던 암흑기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법궤를 대하는 두 가지 세상의 반응과 결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법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는 그들이 다곤 신전에 모셔놨더니 다곤 신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또 독종과 전염병을 가져오는 그런 공포의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생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궤가 어떤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고아와 같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도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법궤가 돌아왔다는 것은 잃어버렸던 구원의 간격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과 교회 그리고 우리가 교회나 지역사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자기의 삶을 구속하고 방해하는 짐으로 여겨서 그것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미련하고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남전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멍에를 메고 소처럼 걸어가야 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무거운 마차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의 이 시대라는 마차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숨막히는 경쟁을 버텨내고 또 가정에서 자녀 교육 또 부모님의 부양을 위해서 내 진을 짜내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내 삶의 마차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복음의 가치 있는 생명이 내 인생의 마차에 실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의 복음을 전할 교회의 허리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면은 우리 자녀 세대에게 생명의 법궤를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처럼 복음을 재앙이나 짐으로 여기는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이 복음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살 길입니다라고 온몸으로 증명해내는 세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세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며 베세메스
땅에 베세메스 땅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6장 13절 15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발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더라. 마침내 이 벗개를 맨 소가 베세메스에 이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벗개를 보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번제와 소제를 다른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암소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켜내고 계신 여러분이 메고 가는 그 마차 위에 실린 복음의 가치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버텨내는 그 걸음, 가정에서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책임을 다하는 그 우직함, 또 교회에서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헌신하는 그 모습, 결국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의 하나님 한례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울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을지라도 머지않은 날에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마차를 멈추어 세우시고 그곳에 기쁨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이나 오늘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맡은 일들, 가정에서 맡은 책임들은 짐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특권. 어떤 분은 목사님이 직분이나 사역을 맡기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 애들이 어렸어요. 제가 직장이 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고사합니다마는 물론 맞아요. 우리 30대 40대 가장 바쁠 때이 맞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가한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할 일 없이 한가하게 누워있는 사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찬양대로 교사로 또 각 부서의 부장으로 또 간사로 교회 여러 가지 사역자로 섬기는 그 시간은 빼앗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심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오늘 12절에 보면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울며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며 갔다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이 암소에게는 갓 태어난 새끼 송아지들이 있었습니다. 젖이 불어서 아프고 뒤에서는 새끼 송아지가 엄마를 부르는 새끼 울음소리가 들리고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능의 울음이에요. 미물이지만은 자기 새끼를 떼놓고 갓 태어난 새끼를 떼놓고 자기의 길을 가는 그 어미소의 본능적인 울음입니다. 오늘 우리 삼남전도의 회원들에게도 송아지 울음소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울음소리가 있을까요? 아빠 이번에 우리 놀이공원 주말에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 놀이공원 놀러 가야지. 여보 이번 연휴에는 가족여행 캠핑 간다고 했잖아. 또 직장에서 김대리 일요일날 우리 공 한번 차야지. 등산 한번 가야지. 낚시 한번 해야지. 골프 한번 쳐야지. 이런 유혹과 책임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어쩌면 송아지 울음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암소는 본능적인 그 아픔에 울었지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베세메스를 향하여서 사명의 길을 향하여서 좌우 우문하지 아니하고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묵묵히 벗개를 메고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방향이 분명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방에서 한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근무하는 어느 집사님이 주일이 되면은 교회학교 부장이기 때문에 섬기느라고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돼가지고 아빠 우리보다 교회가 더 중요해? 아빠는 왜 교회밖에 몰라? 왜 자식들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묻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미워졌지만은 이 집사님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얘들아, 아빠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단다. 그러나 아빠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가장 안전하게, 너희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걸 믿어다오. 10년이 지난 지금은요, 그 아이들이 아빠의 뒷모습을 따라서 신실한 청년 리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흘리는 그 미안함의 눈물, 헌신의 눈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병에 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별이 되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두 암소는 본능을 거스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며 베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그 오랜 시간 짊어지고 베세메스까지 무사히 도착했으니까 위대한 미션을 완수한 것이죠.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야, 이제 너 수고했다. 너 이제 푸른 초장 실만의 물가로 가가지고 따뜻한 외양간에서 주인이 갖다 주는 그러한 풀을 먹으면서 달콤한 휴식을 취하면서 그런 보상이 주어져야 마땅하잖아요.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소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 먼 길을 무거운 법궤를 메고 수레를 끌고 거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런 칭찬과 보상과 그런 따뜻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들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사람들은요, 그 암소가 끌고 온 수레를 어떻게 했어요? 수레를 도끼로 다 찍어가지고 장작으로 만들고요. 그 암소들은 어떻게 했어요?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번제물이 뭐예요?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요. 창자는 창자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고기는 고기대로 다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암소가 끌고 온 나무 수레를 부숴서 땔감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온 암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가차없이 드렸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해도 너무하지.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합니까?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헌신해서 수레를 끌고 왔는데, 아니 그걸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려? 평생 부려먹다가 젖먹이 새끼하고 생입을 하고 가슴 찢어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먼 길을 걸어왔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서슬퍼런 칼날과 불길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 입에서 그런 탄식이 나올 법하죠. 아이고, 결국에는 고생만 하다가 뭐 교회 일을 한다고 사역한다고 뭐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는구나. 허무하다. 차라리 블레셋 땅에서 도망치지 그랬냐. 그런 소리가 나올 만하잖아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는 다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비극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소들의 헌신은 가장 찬란하고 완벽한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헌신의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내가 만족할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시간 들이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물질 들이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 그때가 헌신이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이 우리의 헌신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때까지만 일하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일하고, 내가 인정받고 박수 갈채 받을 때까지만 헌신을 끝내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대접 좀 받아야지. 이제는 내 삶을 좀 즐겨야지. 인간적인 만족의 타이밍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베세메스의 암소들은 자신의 생명이 완전히 태워져서 연기로 올라가는 순간에 자신들의 헌신을 완성했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됐다. 너 그만하면 됐어. 그리고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들의 온몸을 제단 위에 번제물로 쏟아 부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양육과 부양의 의무, 일터에서의 책임감 때문에 내 인생 도대체 언제쯤 끝이 나고 쉴 수 있을까?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는 내가 지치고 내가 번아웃이 오고 내가 지루하다고 해서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의 손에 의해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헌신은 완성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소라는 동물 참 신비롭습니다. 살아서는요 주인에게 목덜미를 내어주며 평생을 쟁기를 끌고 거친 밭을 갑니다. 무거운 수레를 끌고 주인의 가정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고기를 내어주며 고기만 내줘요? 뼈까지 다 내줘요. 뼈만 내줘요? 창자까지 다 내줘요. 창자만 내줘요? 대가리까지 다 내줘요. 그러면서 주인을 살찌우는 게 소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뼈 가죽까지, 가죽도 주잖아요, 가죽. 가죽을 남겨가지고 사람들의 추위를 막아주고 삶의 도구가 되어주고 자신의 전부를 다 불에 타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번제물로 드려졌어요. 할렐루야. 정말이지요. 이 소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버릴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모든 존재를 다 주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존재, 그가 바로 소인 것입니다. 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세메스 암소의 모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이 시대를 젊어진 우리 삼남전도의 여러분 세대들의 삶의 모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눈으로 보면 참 미련해요. 미련해 보여요. 내 젊음과 에너지를 직장에 다 쏟아붓고 내 물질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부모의 그 노후를 위해서 아낌없이 쪼개 쓰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내 시간과 내 재능을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데 드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느냐고 믿음 없는 가족들은 또 꼭 그렇게 별나게 믿어야 되느냐고 그래요. 내 인생은 언제 즐기는 거냐고 그렇게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삶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거룩한 헌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흘리는 땀방울, 가족을 살리는 고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버텨내는 신실함, 이 사회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가죽이 되고 여러분이 숨죽여 흘리는 눈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고 낡아지면 버릴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고단한 온몸의 헌신을 영광스러운 예배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생만 하다가 끝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 진액을 다 짜내어서 주님과 가정을 섬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재단 위에 가장 아름다운 기억될 온전한 번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쪼개서 수레의 땔감으로 삼고 내 온 힘을 다해서 사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내교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50년 동안 50년 전에 청년이었던 권사님들, 세대기였던 권사님들, 이제는 고인이 된 장로님들, 또 이제 이제 이선으로 물러난 장로님들의 피와 눈물과 땀방울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베세메스의 소처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제단에 태워드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백만장자의 아들이었던 윌리엄 보던 선교사는 자기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성경책 책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No reserve, 남김없이. No retreat, 후회 없이. No regrets, 후회 없이. 그것이 바로 베세메스로 가는 소의 영성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것이 바로 베세메스로 가는 소의 영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에 적당히라는 단어를 지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30대, 40대의 열정은요, 나중에 60대 돼가지고 꺼내서는 적금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뜨거울 때 주님의 제단 위에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는 2마리가 끌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지 몰라요. 그러나 함께 가야 멀리 가는 거예요. 옆을 보세요. 옆에. 함께 땀 흘리는 동료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집사님 화이팅, 집사님 정말 훌륭해요, 집사님 힘들지만은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갑시다. 제가 이쪽 멍에를 좀 더 세게 끌게요, 집사님 좀 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내교회 사랑하는 우리 삼남전도의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라는 수레에는 끝이 없어요. 끌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은 세상은요 여러분들을 버립니다. 여러분들을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어요. 그러나 주님의 법궤를 치는 수레를 끌고 가면 그 길 끝에는 죽음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송아지 울음소리에 마음은 아파도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베세메스에 도착하는 날 우리 주님은 피 묻은 여러분들의 발등을 씻어주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의 그 우직한 충성 때문에 내가 참 행복했다고, 너의 그 우직한 헌신 때문에 내가 참 흐뭇했다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삼남전도의 헌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